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아침으로 깨워주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을 향해 나도 모르게 달려갔으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빛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때로 불의와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결국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 정말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서로가 돕고 서로 사랑하며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또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 나라가 되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저희들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좌우신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좌우신터에는 나눔과 섬김으로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선을 이루는 우리 좌우신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삼촌들을 통해 늘 기도하며 삼촌들에게 사랑으로 케어하며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좌우신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철교 삼촌을 붙잡아 주셔서 더 나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폐렴도 나아졌고 폐에 물이 많이 없어졌고 또 일주일 정도는 더 중환자실에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김신원 선생님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하루속히 나아 정말로 태어나여서 우리 삼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좌우신터에 맞는 우리 장애인 삼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로 우리 좌우신터에 맞는 우리 삼촌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오후에는 우리 1차 정말로 소록도 봉사를 위해 정말로 오후에 출발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정말로 봉사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또 모든 식구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단에 서신 우리 양미동 목사님과 원주 목사님 정말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무너진 자를 세우고 지친 자의 편이 되어주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볍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 구원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쁘게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흥경숙 권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방을 움직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은 이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시나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은 어디냐 이거지. 그 끝은 왜 그러신가?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죄는 실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고집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을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도록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은 사기치고 막 다 해갖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니까 억울한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현실로 다가오질 않으니까 자꾸 억울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왜 저 못된 놈을 그냥 두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내버려 두신 것이 진노다. 다시 쉽게 설명해 볼까요? 지금 이 길이 이게 낭떠러지기가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띵가 하면서 가. 그런데 사랑하면 못 가게 끌어내리거나 말하는 뺨을 치서라도 끌어내릴 텐데 하나님은 그래 가다 떨어져라. 지옥 가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결국 파괴와 붕괴의 길로 가게 된 거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읽은 에스라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제사장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과 성전 재건축을 해서 신앙 개혁이 일어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교회 성전 벽들이 무너진 것들을 다 보수 수리해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 신앙 개혁의 예배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학자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지금이사 성경이 이렇게 다 1인당 몇 권씩 가지고 있지만 그 시대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없었어요. 율법책을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100개 가지고 제사장들이
읽어주고 그런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했던 그 시대였어요. 우리가 에스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크게 입었어요. 또 왕에게 크게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신앙의 지도자.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거주하고 있다가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이 그 시대 때는 바사 왕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내 육신의 이기주의 때문에 대가 치르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심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과 사이가 참 좋고 의가 좋았어요. 그럼 가난하냐 부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참다가 아내가 계속 이렇게 대드는 것을 보고 무심코 한 말이 아내에게 상처가 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 같은 여자는 아무 쓸모짝도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이 미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해. 아무 그런 것이 없어. 이거 죄인지 뭔지 그냥 나쁜 짓을 해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 없어 그렇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우리 삼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없어 그런 것은 하나님마저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 하나님께서도 쓸 수 없는 정도로 내가 망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못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쓸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서 사람 발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막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먼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저절로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나를 부자로 나를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할지는 모르더라도 하나님께 진짜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일하십니다. 이 바사는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다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는 상태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 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방 바사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했겠네요. 이방왕 고레스가 뭐래요? 하나님은 참신이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버금가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왕이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이렇게 그 성을 재건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사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 장인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자기 장인에게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에서 총리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리다가 다리오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직접 바벨론까지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자기 장인 다리오 왕이 거느렸던 그 신하들을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조언을 듣고자 했어요. 그때 나이 다니엘은 80살이 넘었어요. 80살이 넘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 나오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사야 44장부터 45장까지를 쭉 펴서 읽는데 기품에 대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면서 이사야 44장 27절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으니까 다리오가 깜짝 놀라요. 등골이 오싹해서. 왜냐? 자기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이 작전을 썼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을 막고 물길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던 물이 없어져. 바벨론은 물이 기하게 되고 물길을 돌려버리니까 그 강이 길이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읽는 그 이사야 44장 말씀이 지금 고레스 왕이 다니엘 앞에서 듣고 있는 그 이사야서 말씀이 150년 전에 써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바사왕은 이때 어떤 신을 믿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바사왕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아까 다니엘이 읽어준 이사야 44장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예언했던 그것이 내가 그 방법을 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보자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하나님 하면서 찾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간절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네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말로만 하나님 하지만 그건 잘못하고 있다. 우리 삶 속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약한 자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영생한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성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고레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거주하는 전을 자신의 능력으로 건축합니다. 누구를 사용하여서 사람을 사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방 왕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서로 또 이 수련회 때문에 참가자들이 우리 삼촌들까지 다 9명을 모시고 가는데 합쳐도 30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맨날 내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 들어서 사역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역해서 서로 또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내려가서 소록대 가서 소록도 동성교회 가서 화장실 3칸, 샤워실 3칸이 건축이 돼요. 그러면서 이 화장실에 가스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 정화조에 가스 배출기 설치하고 물탱크 설치하고 예배당에 삼성 에어컨 30평짜리 스탠드 에어 설치하고 주방에 에어컨 2대, 교육관 1대, 숙소에 1대, 총 5대 에어컨이 설치되고 주방 기구가 전부 다 업소용으로 모두 교체가 됩니다. 그 재료들을 준비를 하면서 나는 낑낑대고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또 하나님 하셨더라고요. 너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이 사람은 이거 동참해서 뭘 해줄 거라고 믿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도 반응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내가 저 사람은 꼭 이걸 같이 해줄 거라 믿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 많은 것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만나도 그건 성공이라고 제가 인정되게 제 마음을 주장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여러분들도 기도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동참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고 있는 저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역이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성도가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에 기도 하나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성도냐 이거죠. 나는 기도 서툰데 아니요, 서툴러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해도 돼요. 하나님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그 저 사역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만 기도해도 충분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났어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일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힘을 주었다고 고백을 해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정수호 목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손에 하나님의 손이
보니까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시더라라고 써놨어. 그래서 제가 안 하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손이 얹어지면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넉 달 정도 가는 먼 길이었고, 지도자였는데도 경험을 하냐, 누가 옆에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가는 길마다 에스라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과 매복자들이 있는 위험한 길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와주신 거예요. 시편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게 하는 역할이 뭐냐?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그것도 중보 기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내가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동안하고도 대화를 하고 싶고, 우리 규호하고도 대화하고 싶고, 우리 형하고도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 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제 그제 차 에어컨 때문에 카센터가 이제 구입사를 온 할아버지를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내가 5가지, 6가지 하나는 안 썼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 번 질문하는 거예요. 이승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양선임 거사님, 지금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이요. 네. 아멘. 그러고 물어보니까 제가 당연히 천국이 좋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천국이 좋으면 이 세상 일 고생하고 있어. 천국 가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천국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싶다고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아까도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부모를 죽인 놈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물어보니까, 그런 놈은 천국 가면 절대 안 되죠. 그러고 막 따지는 식 물어보니까 그 설명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를 하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세상에서 다 벌을 받고, 영적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주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회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죽어버리면, 자살해버리면 그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 그래서 저 누가가 제초제 먹고 죽고 싶은데 천국 가려니까 안 죽는다 그랬구나. 그렇게 말씀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이 한 주간도 이 더위 잘 견디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여 산청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많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 서로 또 사용 높이도 같이 기도해 주려고 해요. 기도하는 주여 산청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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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을 위해 주님께 나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오신들 위해 영적인 성장과 각자의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신앙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오신도 함께 생활하는 장인 삼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삼촌들을 돌보고 서로 부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의 사역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되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홍영 특권자인 면역력 회복을 위해 주님이 치료의 손길이 주님의 어른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권사님 몸과 마음이 주님 명령을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건강이 별로 안 좋습니다. 퇴원해도 자오신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가야 될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갈 그런 처지가 됐다 할지라도 무사하게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호감 선생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져서 발뼈가 부러져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람이니까 빨리 죽이 난다고 하지만 거짓입니다. 아버지 그 뼈가 잘 안 부러서 아버지는 다시 회복한 상태로 건강하게 회복한 상태로 현장에 복귀해서 삼촌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 15일 밤부터 18일 오후가 있을 서로 동성교회 1차 복사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이 있는 달성과 하나님께 연설을 위하여 주옵소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을 서로 봉사 여러분들 위해 최소한 70명이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석한 모든 봉사자가 내년에도 감사하고 참석한다는 간증을 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사역에 함께 하시고 모든 관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0월 첫째 자오신들이 18일 감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들이 다시 열부터 기도하며 잘 섬겨서 특별히 이날에 많은 이들이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모든 참석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10월 17일 셋째 주일 오후 4시에 있을 우리 이용건 집사님의 안수사 인증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인증식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이 주님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얻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풀어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자오신도 교회를 섬기는 교회병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광과 이쁨과 물건을 부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쓴 것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신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우리 자오신도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여서 그 영혼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서 그 영혼이 주님으로 주님들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촌들이 다른 시설에 있는 삼촌들보다 여름이지만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촌들에게도 더 특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삼촌들을 손 한 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조회종들과 또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하신 이름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복이 꾼 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유지한 집사님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11주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일할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님 또한 이번 1차 소록도 봉사 때도 소록도에 같이 내려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노육장을 발휘한다고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영숙 권사님 11주에 물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의 MP 코리아와 베트남의 몰도피아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업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건강이 허락지 않아 많은 일들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회사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건강 지켜 주옵소서. 베트남 출장가 있는 우리 이용모 집사님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단대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수성 안수집사님, 양승미 권사님 가정에 11제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저들의 11조 드리면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야 저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여서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부부가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5,000명이 벌어서 한 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 한 가정이 벌어서 5,000명이 넉넉히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최동민 성도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님 눈 수술을 하고 다우침대에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신자지만 그 마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양홍순 집사님 주의를 드립니다. 김문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최종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김주성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영숙 권사님 감사함을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을 내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영숙 권사님의 그 기도가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원주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민호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의 지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주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쉼터 소식을 봅니다. 박영수 권사님 명령을 회복되도록 기도드리고요. 점심 식사 후에 하는 큐티에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이영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더 들어와야 합니다. 이영인이 한 명씩 그렇게 안 들면 다 차지 않으면 쉼터 운영에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영인이 두 명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라이프 공예 선교단에서 재능기부를 다녀갔는데 때마다 우리 삼촌들은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7호로 나눔지가 나왔는데 나눔지 뒤에 서록도 봉사 홍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몇 번씩 가져가서 지인들에게 그냥 한번 뒤에 한번 보라고만 해라고 한번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정일 삼촌이 폐렴으로 유일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기대해주고요. 우리 김신호 선생님 무슨 병이죠? 사강제니까 이번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요. 서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자오심터 삼촌들 9명 포함해서 30명밖에 되기를 하나요? 엘리야에 숨겨둔 7,000명의 군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6차 7월 15일 18일까지 2차 번대는 우리 교회에서는 8월 3일날 출발할 거예요. 주일날 오후 3시에 출발해서 내려갈 겁니다. 다음 주 기도는 허경숙 권사님이고 성경 공급은 양선미 권사님입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